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해 더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성찬식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교회는 해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고난주일을 지킵니다. 고난주일을 정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료주일은 왜 정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날이 그 날짜가 주간으로 보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정료나무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했다고 그래서 정료주일이라고 하죠. 고난주일인 것은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일로 지키고 또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보낼 겁니다. 우리 교단, 한국 교회가 전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우리 교단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거신이에요? 합동이에요, 합동. 통합, 합동 헷갈리는데 우리는 합동이에요.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기로 했냐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하고 강단에서 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교단에서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자는 것. 두 번째는 10시부터 12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자고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세 번째 안은 각자 그 형편에 맞춰서 하여튼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강단에서 자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면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하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다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는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8시부터 여기 있을 거니까 강단에서 기도할 테니까 3층에 와서 기도하든지 또는 2층에서 기도하든지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십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민족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밖에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데모하러 나가지 말고 강단으로 올라가자 해서 이제 강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힘쓰시길 바라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었을 때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또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 한없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차가 없으시면 택시 타고라도 오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금요일까지니까 5일 동안 택시비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기도 시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 우리가 늘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도의 자를 만들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고열로 인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보호처가 되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자유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두 번째는 재판장이 공식적으로 죄 없다고 무죄를 선언할 때 자유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몸이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것에 우리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서 자유를 얻고 말씀에서 은혜를 얻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끝은 부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기념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이변적인 일이 뭐냐 하면,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오냐 하면 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되고 죽지 않으셔야 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곧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죄와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고난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묵상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들과 고난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닌다면 그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주의 뜻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을 빌립보서 1장 29절 두 가지 말씀해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도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하여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고난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올 것 같으면 미리 알아서 좀 지혜롭게 이의대로 잘 피해 다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쭉 나왔지만 다 읽어주진 않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여러 곳에서 성경은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과 고난은 필연적인 관계,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성도는 고난과 필연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고난이 없이 그 꽃길만 걸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편안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다 제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 하여금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도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건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성도는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나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그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아들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징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성도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건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이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보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할 때, 무엇을 배운다 할 때 들어서 배우죠. 들어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칠판에 써놓고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면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에는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죠.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배웠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기도하자.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 주신다. 배웠어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 기도는 어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와요. 생각지 않는 어떤 아픔들이 와요. 그러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만한 것이구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이 오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이랬습니까? 라는 그 불평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한 그 답답함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욥이 고백한 게 뭐였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욥은 배우게 되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왜 유익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고난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 아주 영특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순종을 배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순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불순종한 존재가 됐습니다. 순종을 알지 못해요. 순종과 거리가 먼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한 그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배우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으로 인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에 우리의 발을 세워두시고 암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거든요? 인간은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면 순종을 배울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저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결코 좋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는 인간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좋게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어떤 존재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얼마나 그가 불순종으로 꽉 차 있고 불순종으로 찌들어 있든지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을 배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 인간이 훌륭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불순종, 불신앙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불순종과 불신앙이 제거되어지는 가운데 순종이 찾아오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 순종하십시오 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해서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굳이 고난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고난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심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의 필요성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무슨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남은 고난이 또 있어요? 남은 고난이 또 있다면 그러면 죄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셨냐 하면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하냐 하면 그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고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요즘은 교회는 코로나를 옮기는 뭐 그런 매개체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그럼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미움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은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표출돼요. 때로는 작은 표정에서부터 때로는 살인까지 드러나게 되죠.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식이 있는 그 상대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상대의 자식이 너무 미워요. 사랑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뭘 나오죠? 폭력으로 나오고 학대로 나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미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상대방의 자식이 마음의 미움이 그렇게 학대와 폭력과 살인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듯이 이러면 마음에 있는 미움은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미워하는 것은 결코 그냥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표출돼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고 수없는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시작되는 거죠. 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시작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상이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들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등한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요즘에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예배 자주 빠지십니까? 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시험 들어서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고 뭣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거나 시험이 들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집중하고 나가야 되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건 어리석은 성도죠. 그래서 성도가 고난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너 왜 밥 안 먹어? 라고 자식에게 누가 물어보면 엄마가 싫어서요. 아빠가 싫어서요. 형이 누나가 싫어서요. 나 밥 안 먹어요. 라고 한다면 결국 밥 안 먹은 자기 자신의 손해죠. 너 왜 기도 안 해?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만 손해난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 구성원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당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가 네가 당한 고난 나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영광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힘내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무게, 그 고난의 이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알력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것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위로를 얻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한 것들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자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한 우리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고난 당한 자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한 신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위대한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모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자식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렇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할 때 손을 내미신 주의 위로와 주의 도우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까지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수치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또 어떤 자존심 상하는 것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부활이셨듯이 성도들의 모든 고난의 끝은 결국 부활로 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주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고난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